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제 생일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저희 어머님보다 먼저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어머님이 배내 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게 가장 익숙한 문화가 교회 문화입니다. 30살에 목사 되고 지금까지 교회를 가장 가깝게 여기는 삶의 터전으로 알고 살면서 또 제 손에서 꾸준하게 놓지 않았던 한 권의 책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책입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읽지 않는 책 중에서 그래도 읽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무거운 부담이고 목마른 갈증의 구절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끝절입니다.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거 전도 부담입니다. 목회사역 하면서도 여전히 부담입니다. 교인들은 나가서 전도하라고 말은 하는데 저에게는 여전히 말하면서도 부담이고 말 안 해도 부담이고 또 목회해도 부담이고 안 해도 부담일 것 같고 여전히 이 구절은 저에게 무겁습니다. 주로 보내주시는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구조를 목회 현장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나는 전도자가 아니다.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나는 90%에 속해 있으니까 이런 식의 핑계를 대도 여전히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좀 피해볼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도 어릴 때부터 이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늘 했습니다. 이건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어릴 때 이 마가복음 끝부분에 이 단락이 괄호로 묶여 있길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갈증이 있다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는 이 구절입니다. 목사의 주사역이 말씀 증거인데 설교할 때마다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시고 또 증언하시는 그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왜? 성경에 있으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표적이 따르는 것이고 그 결과가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는 것이다. 해보면 해볼수록 이건 분명합니다. 아무리 멋있게 하려고 그래도 저는 생긴 것부터가 멋있지 못하고 아무리 말로 포장하려고 그래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고 사람의 테크닉은 그저 사람의 테크닉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설교 들으러 온 사람 재우는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역사하사 이 갈증이 저에게는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갈수록 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그 따르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확실히 증거됐습니다. 새 교훈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소문에 의해서 몰려들었습니까? 그리고 확실히 증거되는 말씀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잔치가 일어나는 새로운 인생을 맞이했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증언할 때에 그들에게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표적이 그들에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말씀에 확실히 증언됐습니다. 그 표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표적 말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게 없을까?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 제가 목사하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교인들에게 고맙습니다.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막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네가 목사냐 하고 다 나가버리면 제가 어디서 설교하겠습니까? 너 목사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누구 앞에서 목사라는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제 과거를 알면, 제 수준을 알면, 저의 참모습을 알면 인간적으로 저를 존경하겠습니까? 적당하게 숨겨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드러내지 않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교인들도 다 드러나면 장로하겠습니까? 집사하겠습니까? 이제 적당하게 덮어주시니까 성경책 끼고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숨겨주시는 은혜가 참 감사하고, 그런 우리를 이 귀한 교회의 한 직분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한 병사로 불러주신 것,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분이 적어도 내 걸음에 또 내 사역에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좀 나타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더 봐야만 믿는 세대, 경험해야만 아는 세대, 우리도 똑같이 그 코스를 밟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없어도 된다, 그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그저 전하기만 해도 나는 전할 뿐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뿐이고, 이런 구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정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은 하는데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도 내가 먼저 알아야지, 내가 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그래야 전하는 재미도 있고 계속 전할 이유도 생기는 거 아닌가. 은사가 다르니까 이런 표적에 대해서는 내가 좀 무던해도 되겠지 하면서도 갈증은 여전하기만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믿는 자에게 따른다고 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기는 그냥 약을 올립니다. 그럴 때에 도대체 내가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 속에 있는가? 나가질 않아요. 어떤 때는요, 나가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좀 나가주라, 내 체면 좀 살려주라,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참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뱀입니다. 가장 조심하는 것이 독입니다. 얼마나 부담입니까? 물론 뱀탕은 좋아하겠죠. 이런 우리가 이 표적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손을 얹은즉 이 환자가 나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손을 얹어도 낫지를 않습니다. 저는 두 손을 얹어서 막 비벼도 안 낫습니다. 한참 짓누르고 비비니까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어떤 데는 일반 병실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면 그날 저녁에 중환자실로 옮겼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한 번은 한 3개월 간다고 했는데 기도하고 왔더니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장례식에 가서 얼마나 미안하든지 제가 죽인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어떤 개척한 친구 목사의 말이 참 실감났습니다. 몇 년을 해도 교인이 뿔지를 않는데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기암 환자 한 명만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방에 고생 끝. 그 정도로 이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이런 갈증 우리 모두에게, 왜 주님께서는, 또 주님의 제자들은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사건이 나의 현실이 되고 성경의 기록이 내 삶의 사역의 열매가 되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실적들을, 그런 간증들을, 그런 보고서를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채우기가 힘든가 하는 갈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표적은 잔치, 파티를 불러 일으킵니다. 표적의 의미가 잔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표적으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결국 복음이 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잔치 파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장녀들이 함께 그야말로 파한대소 하면서 기뻐서 웃는 소리가 저 담장 밖까지 들립니다. 오죽하면 먹기를 탐하는 자다. 어떻게 저런 자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금식의 당시 경건의 표준을 뒤로 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받을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나눠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현장을 만들어내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그 혜택을 입는 사람이 오랜 속박에서 풀려납니다. 오랜 질병에서 치유됩니다. 오랜 상처에서 회복되어집니다. 오랜 관계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잔치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잔치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회복되는 것이고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뭐 태어났다, 1년 되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모든 잔치는 회복에서, 새로운 출발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게 오랫동안 내 인생 가운데 되지 않던 것이 저분이 오셔서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분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니까 거기에서 잔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도 예수님이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 채워서 갖다 줘라. 연회장이 이것을 맛봤는데 포도주 맛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여러분,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물이 제일 놀랐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물이었는데 갑자기 내 몸에서 냄새가 나더니 포도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당사자가 제일 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먼저 변화의 파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잔치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한계, 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으며 누가 그 잔치를 계속 이어가게 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오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그 자리에 모두들 기뻐하는 변화의 잔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 목회 사역이, 우리의 이 말씀 증언의 사역이 바로 이런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토니 캠폴러의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라는 책입니다. 번역돼 나왔는데, 그 토니 캠폴러 사회학 교사 아닙니까? 미국에 하와이로 출장 왔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배고파서 식당을 찾던 중에 기름에 찌든 숟가락이라는 그 상점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시키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새벽 3시 반쯤 일단에 거리의 여자들이 들어와서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나 내일 내 생일이다. 그랬더니 모두들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이 파티여야 하는데 조소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우리 처지에 무슨 생일은, 이런 자주 섞인 말들이 오가면서 썰렁한 분위기에 식사를 끝내고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토니 캠플러 교수는 주인에게 내일 저들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냐? 아그네스다. 매일 이 시간에 오느냐? 매일 온다. 저들이 온다. 그래서 주인 아줌마와 함께 셋이서 역할 분담을 합니다. 주인 아저씨는 음식을 만들고 아줌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캠폴로는 이제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3시 반 전에 딱 준비를 갖추고 그 거리의 여자들이 그 시간대에 이것을 모르고 딱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세리머니가 벌어집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Agnes. 그러면서 그 순간 그렇게 놀란 눈을 본 적이 없다. 케이크 커팅을 하라는데 아그네스가 얘기합니다. 이거 내가 집에 좀 갖다 두면 안 되겠느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르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그가 떠난 그 빈자리 모두들 조용히 있을 때 토니 캠플러는 내가 아그네스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끝난 그에게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냐고. 어느 교파에 속한 목사냐고. 캠플러가 말합니다. 나는 거리의 여자들에게 새벽에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교파의 목사라고. 이거 그런 교파가 어디 있느냐고. 그거 있으면 나도 당장 오늘부터 교회를 나가겠다고. 여러분, 파티가 필요합니다. 몸에, 마음의, 삶의 관계에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목사라도 줄 수 없는, 뛰어넘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토니 캠플러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가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파티가 일어난다. 잔치가 일어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 잔치를 일으켰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그 생명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경험시켜 주시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목회라는 이름의 현장을 만들어낼 때에 우리가 즐겨하는 잔치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잔치의 현장을 만들어내라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목회 사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되겠다. 목회란 그야말로 목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양의 그 동굴 속에서 언제부턴가 보내주시는 사람을 잘 키우겠다는 안주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한 마리 돌아온 양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기쁨이 더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학생 선교단체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최근에 캠퍼스에 또 젊은이 문화에 학생 선교단체의 역동성이 상실된 데 대한 자성이 10여 년 계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간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의 감격 가운데 실수하면서 현장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다 불러 모아서 현장에 감각이 상실된,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된 그 간사들과 함께 따로 테이블 위에 둘러앉아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죠. 목양이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쉬운 것,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법입니다. 함께 좋거든요. 우리끼리, 구원받은 우리끼리, 선택받은 우리끼리 같이 둘러앉아서 나누는 거 좋거든요. 기도하는 거 좋거든요. 그러나 불편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면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현장을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멀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끊임없이 우리 중에, 예배 중에, 모임 중에 회심 간증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데 회심 간증이 없는 거예요. 아, 지금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는구나,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계속 그런 일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보여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돌아온 사람의 기승 간증이 없어요. 돌아오게 한 사람의 눈물 나는, 피눈물 나는, 땀 흘린 그런 간증들이 없다는 거죠. 기껏해야 기도 응답을 받았다,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형통의 간증은 있는데, 번영의 간증은 있는데, 피 터지는 싸움을 통해서 한 생명과 씨름했던 그런 간증이 없는 거예요. 이 초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데, 베드로 배씨도 하는데 장씨가 못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육교만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다리 불편하신 분들 구걸하고,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불편한 분들이 어떻게 육교위를 올라갔는지 거기서 이렇게 늘 구걸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서 저도 똑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 일어나죠. 아, 문장이 잘못됐나 보다, 나사렛이 빠졌구나. 갇혀가면서 안 일어나요. 아, 잡아 일으켰다 그랬는데 내가 일으키지 않아서 말만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일으켜 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하나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오늘부터 밥 안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라면만 먹었습니다. 될 때까지 한다. 됩니까? 그러던 어느 날 포기하고, 그때 지하철 1호선에 있을 때인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또 비슷한 유의 한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제 앞에서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눈 감고 회피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성령께서 제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셨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는다.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면 믿겠지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믿게 하시는, 함께 역사하시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너는 예수 믿어야 산다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면, 사람들이 인정하면 당사자도 믿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보고 믿을 거 아니냐. 당사자는 혜택을 입음으로 파티가 일어날 것이고 주변 모두가 눈으로 봄으로 더 말씀이 확실히 증언될 거 아니냐. 불같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도망가듯 포기한 저에게 다른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 예수 믿어야 한다는 그 하나만 집중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다. 보는 데서 쭉쭉쭉쭉 다리가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나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내 테크닉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영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철저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느냐 알게 된 것은 한 생명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목회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교사 많이 보내고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 대국이다 하고 선교계에서는 자랑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80%가 아니 85%가 넘는 불신자들이 존재하는 초파일에 온 나라 천지에 연등을 걸어대는 선교지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은 선교지지, 우리의 목회 현장은 선교지의 캠프입니다. 끊임없이 내 주변에 죽어가는 지옥 가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이 땅에 선교지로 선교사로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가끔씩은 크루즈 유람선 같이 목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오라고 해서 좋은 시설에서 우리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풍성히 누리며 천국의 저 한국까지 이 거친 바다 위를 염려하지 않고 안전하게 같이 누리면서 올라가자 하는 크루즈 목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바다를 빼앗기고 주변에 있는 섬들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 어떻게 그 배가 한국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공모함 목회를 해야 합니다.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 나가서 임무 수행하고 주변을 초토화시켜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놓는 싸우는 비행기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항공기들의 어머니 배 항공모함 목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큰 교회입니까? 항공모함의 그 승선한 승무원들 많은 것은 항공모함의 규모를 얘기할 때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의 목적에 충실하느냐,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느냐, 얼마나 육지를 대신하는 작은 육지로서의 배가 되어서 모함이 되어서 이 전투기들이 필요할 때에 출격해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그의 두루 나가 전파하는 말씀을 증언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역사하셔서 얼마나 많은 싸움에 분명하게 이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열매를 가지고 승전 기록을 가지고 돌아오는 비행기들이 많이 있느냐는 것이 항공모함의 자랑일 것입니다. 그런 비행기가 많은 항공모함이 대단한 항공모함이다. 우리의 교인들이 그러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는가? 내가 되어야 하고 내가 만들어야 하는 그 교인들의 영적 체질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거 아니죠. 우리가 뭐 얼마나 전도를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요한 중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나는 그런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쭙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달음 주신 것은 목회 사역의 본질을 분명히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란 학습되는 게 아니다라는 측면입니다. 학습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습이라는 게 참 우습습니다. 시작할 때의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어떤 사람은 참 그 닦을 손수건이 없어서 양말을 벗어서 닦다가 그것도 못 닦아서 팬티를 벗어서 닦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고백 속에서 이제는 주님만 살고 나는 죽습니다. 가장 그래도 은혜롭게 읽혔던 성경 구절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 이런 고백들로 출발을 했는데, 아니 내가 목사가 되고 혹은 내가 무슨 제자 훈련을 좀 받고 또 뭐 집사 한 15호봉 되고 이런 식의 경력이 쌓여가는 만큼 이게 자존심이 되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이것이 어느 날 예수님 죽고 나만 살겠다는 그런 자존심으로 많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 속에도, 제 속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씩은 누가 이렇게 내 아는 목사가 뭐 TV나 혹은 신문 기사에 혹은 잡지에 이렇게 뭐
기사거리가 되어서 나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보게 되는, 혹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도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몇 살이냐 이거 알고 싶어 합니다. 보면 50살 전후다 그럴 때는 야, 나도 같은 나이인데 이 사람은 벌써 이렇게 되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가끔 이렇게, 사실은 가끔이 아니고 자주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뭐 했는가 이 나이에.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데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서전 쓰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필요하겠죠. 그 포항 설림병원 설립자, 재작년에 돌아가신 고 김종원 장로님, 원장님, 사람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이야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평양에서 소아과 의사 하다가 일사후퇴 때 내려와서 대구 동산병원에 잠시 근무하던 중에, 전쟁 중에 이제 포항 친척집을 방문했다가 포탄 터진 웅덩이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북녘 땅에 두고 온 새 아들 생각이 나서 내가 평생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미 해병대와 선명의 도움으로 포항에 병원을 짓고, 이거 62년도에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원한데 상업화하지 못하도록, 개인 재산화하지 못하도록 법인 등록을 하고 재단으로. 그리고 참 장기 선교사도 병원에서 월급 주면서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1년에 20차례 이상 단기 선교도 가는 그런 거 열심히 살았던 한 분이 계십니다. 좀 고지식한 면도 있어서 엄마가 아이들 치료하기 위해서 데려왔을 때 손에 이렇게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으면 그거 칠할 시간이 있거든. 애나 똑똑히 보라고. 그럴 정도로 눈물 쏙 뽀지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할아버지. 근데 이분의 그 기록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이제 뭐 당신 대단하다 하고 이제 자꾸 이제 칭찬하고 축켜 세우는 분위기가 되니까 아예 돌아가시기 전에 수십 년 동안 매일 썼던 그 일기장을, 수십 건의 일기장을 다 불태워버렸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나를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뿐인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흔적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사람이더라 하는 그 짜집기 기사가 났는데, 여러분 뭐 주변 사람들에게 어디 정확하겠습니까? 내 얘기가 내 인생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자서전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 얘기 내가 정확하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그래서 정확하게 쓰지도 못할 사람이 쓰다 보면 모든 약점들 다 빼고 그래도 체면 유지할 최소한의 기록으로 다 쌓아놓을 그 이야기 듣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오히려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놀랄 만한 내 인생의 모든 흔적들을 주변에서 보면서 아, 저것이다. 저 사람에게 일어난 저 일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 보여주는 게 표적 아니겠습니까? 좀 자서전 그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안 써주니까 자기가 씁니다. 기도하고 걱정하는 그 교계의 모습들도 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우리 그 대표회장 지내시는 우리 김경은 목사님, 저희 같은 도의 선배신데
많이 권했습니다. 목사님, 나가셔야 됩니다. 총회장 하셔야 됩니다. 안 한다. 다 하겠다고 나오는데 내가 그 속에 또 끼어가지고 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교 문제든 뭐 교계 문제든 결국은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남 좀 하겠다 그러면 하라고 좀 주지. 목회사역의 본질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뭐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뭐 교회 자랑 많이 하죠. 뭐 목사들도 자기 교회 자랑 은근히 하지만, 숫자도 좀 적당하게 불려서 얘기하지만, 한 번은 저희 지역에 어느 가게에 들렸더니 얘기하다가 제가 어느 게 목사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에이, 왜 그러냐고. 내가 서대문교회 목사라고, 담임 목사라고. 제가 몇 년 전에 이게 왔다고. 에이, 장난하지 마라. 저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은 영화배우 같다 그랬대요. 그리고 외국어를 5개를 구사하고요, 샤프하게 생겼다 그랬대요. 여러분, 샤프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젠틀한지 모르는데, 저는 가면 좀 투박하게 하거든요, 제 수준만큼. 그랬더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인 누구냐고 이름 대라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됩니까? 물론 제가 좀 비슷한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자랑, 목사 자랑, 그게 사실 뭐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 하는 코스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랑을 목사인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다는 거죠. 세 번째 깨달음은 그 목회 사역의 집중력을 강화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집중력. 참 볼 때 많고요, 갈 때 많고. 어느 날 저도 제 그 리스트를 쭉 한번 연말 되면 새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연락처들 하다 보니까 왜 음식점 전화번호가 그렇게 많은지. 서울의 서북부에 아주 웬만한 음식점 전화번호 저한테 다 있어요. 명함도 잘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모임에 가보면 다 그 얼굴이 저쪽 모임에서 멤버로 만났는데 여기 오니까 또 그 얼굴이 또 있어요. 무슨 좁은 땅덩어리에서 단체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아침에 그렇게 조찬이 많은지. 물론 뭐 저보고 오라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만, 한 번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 교회 지하실 기도실이 있는데요, 좀 몇 개월을 좀 엎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 손에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통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막 안수기도 하고 막 비벼도 낫지도 않고 오히려 막 너무 비벼가지고 응급실 보내고 그랬는데, 저희 교인들은 아프면 이제 저를 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목사 기도하면 간다 바로. 그런데 갖다 대면 방언이 터지고 넘어가고 병이 낫고 막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재미있던데요. 그래서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가는 사람마다 다 만지고 싶더라고요. 병원 가서 막 다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뭔가.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내어서 조금만 더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조금만 더 집중하고 있으면 희한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예전의 말씀이 아닌 그런 말씀의 현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우리의 목회 사역의 현장에서 보고 싶어 하는가. 갈 데 너무 많고, 누릴 게 너무 많고, 볼 게 너무 많고, 만난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일주일이 다가도록 내 교인 이름 붙들고 눈물 한번 흘리지 않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 이름 한번 부르고 그 이름 가슴에 안고 한번 울었더니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병은 떠나지 못하고 평생에 약값에 모든 돈 다 썰어놓고 평생의 고통의 밤을 떠나지 못했던 사랑하는 교인들의 그 수십 년 된 고질병, 병원에서 손 놓고 모든 가정이 다 그곳에 함몰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그 어두움의 자리를 그 따르는 표적으로, 파티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무엇에? 나중에 뭐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말씀 은사 기적으로 역사하신 교회, 이런 게 있습니다. 가사 중에. 근데 이게 이제 화면에 뜨니까 말씀 은사 기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잘못 띄우면 말씀은 사기적으로 이렇게 납니다.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스럽습니까? 주일 학생들이 킥킥대고 웃는 거예요. 말씀이 사기래. 남 얘기하는 거 아니구나, 내 얘기구나. 말씀 가지고 사기치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가사 바꿀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이 귀한 시간 되어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구절이 우리의 목회 보고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